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죠?
그래도 본문은 읽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들여서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애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상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괘씸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이잖아요. 조카 자식도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엄청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진 땅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 또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삭막한 그러한 땅을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지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크게 범죄한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시찰하시러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을 살피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으로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참 어찌 보면은요
건방지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 소돔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사실은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50명 있어도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랑하는 그 조카가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간청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건방지기 짝이 없지만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멸할 수가 있겠냐? 요즘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모습을 아브라함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깊이 더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늘 기도로 교통을 하고 함께 많은 기도를 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 아브라함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간청을 하는 애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래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요청이 계속되는 말씀이 그 말씀 내용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곳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하니까는 의인 45명을 찾으면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한 식으로 본문 29절에서 의인 40명, 또 30절에서 의인 30명, 31절에서 보면 의인 20명, 본문 32절에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짜증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래 의인 10명을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그 애절한 그 간청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끝까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용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대화를 마치고 하나님은 즉시 소돔으로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참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또한 말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함,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17절 말씀에서 또한 그 왜 소돔으로 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의 친구로서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 불가하지 않으십니까? 불가하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때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려면은 나를 버리시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천사하고 막 이렇게 씨름할 때에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가 놓지 않겠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배수진을 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만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 그 중심,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실 수 있습니까? 항변했을 때에도 그것을 저항이나 불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대로 의인 10명까지 이렇게 10명이 있다면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벗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벗 아브라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 친구처럼 여기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이 이미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27절 말씀해 보니 티끌과 같은 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참 겸손한 표현이죠. 30절에서도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31절에서도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합니다. 32절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아주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따지거나 불평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로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끝까지 겸손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훈련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바른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좀 서툴지요. 표현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서는 면허를 땄지만은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혹시 지나가다가 경찰이 있어도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요, 내가 잘못 운전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뒤 좌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 동안 운전을 익숙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한 손으로도 뭐 쓱쓱쓱 뭐 여기 쓱쓱쓱 하면서 기아도 넣고 뭐 지금은 다 오토로 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다 수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뚝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뭐 경험 있는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오토로만 운전하다가 기아로 다 하려면은요, 잘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신앙, 이 삶이 이렇게 체질화 되어져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거칠게 말하고 행동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나,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이 머리 뇌 속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그냥 잘못하면은 피가 고여가지고 나중에는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똥오줌을 받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 티끌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너 뭐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으면 잘났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은 뭐 그걸 갖다 뭐 가방끈이 길면 가방끈이 짧으면 뭐 이런 표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야 사람이지. 그러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맞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때가 되면 늙어서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는 나이가 70 이후 뭐 중반이든 80 중반이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도 많이 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오히려 나이도 젊은데 목숨을 끊어버리고 죽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홍콩의 무슨 영화배우 누구가 40에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40의 세상을 등지는 그런 참 내가 참 좋아하던 그 젊은 연예인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요 얼마 전에. 지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모르지만은 아니면은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고 죽을 수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행복의 기회도요, 비슷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년 그
배우이면서도 그 노래 하나를 부르는 분이 계시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짜가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짜가 그냥 큰 소리 친다. 짜들도 요즘에 거짓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짜가가 판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죠.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빈자나 사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식탁에 보면은 항상 진수성찬이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은 지겨워서도 못 먹어요. 그러므로 사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좀 그렇죠. 큰 집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삐까삐까하게 잘 사는 모습도 있지만은 거기서도 그게 그거예요. 좀 좁아 터진 데서 있잖아요. 어디 물건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집도 다 사는 건 거기서 거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비슷하다 이거죠. 참 그러니까는 그 잘 사는 그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성가 그 삼성 사람들 이런 얘기는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이 삼성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삼성가에는 그 불치병 있잖아요. 그런 그 유전병이 있다고 해요. 그 유전병이 뭐냐면 샤르코마리투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CMT 이게 CMT 이렇게 그러니까 샤르코마리투스병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병철 씨 잘 알잖아요. 그 대를 이어서 이건희 그 밑에 이제는 회장이 된 이재용. 근데 요 얼마 전에 그 큰딸인가요? 이부진인가요? 그가 그 명동인가 어디 이렇게 무슨 전시회 때문에 나오는데 걸음걸이 걷는 거 이런 걸 갖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한 이렇게 다리가 약간 안으로 이렇게 그 휘어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삼성가의 그 유전병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유튜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보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막내딸인가요? 미국에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건희의 그 막내딸인가요? 그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속받는 재산이. 그러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자살을 했는가 보니까는 평범한 그 가정의 그 자식, 그러니까 일반인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일반인 그 평소 이런 보통 사람들의 가정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삼성가에서 절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부진 씨도 이혼을 했고, 뭐 이재용 씨도 그 이혼을 했잖아요. 이게 불행하지요. 뭐 이혼했다고 그래서 다 무슨 뭐 불행한 것은 아니지. 그러나 어찌됐든 사람들 볼 때에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라고 하는 이 병은 그 샤르코라는 사람과 마리라는 사람과 투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발견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코마리투스 병이다. 이것은 유전병인데 말초신경병인데 전 세계적으로 뭐 약 2,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희귀 질환이라 제가 AI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뭐 그래서 CMT란 무엇인가요? 주요 증상에 대해서 원인과 유전에 대해서 치료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자세하게 해준 것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완벽한 완치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어서 그 보면은 재활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뭐 보조기를 착용도 하고 어찌됐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가정이나 그 가문에도 불행한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 잘났다고 교만해질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은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22장가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 거기 뭐 이삭을 갖다가 그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잘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생활, 겸손함은 바로 축복의 제일 비결 중에 하나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10명까지 응답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1명까지도 요청을 하지 왜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좀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또 범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멸하시지 않았을까? 난 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은 죽을 죄인들 다 살려주겠다, 멸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의인 한 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한 명이 소돔 고모라에 있다면은 그 소돔 고모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한 나라에, 한 도시에, 아니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란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아는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도를 응답을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회개해서 의롭게 되면은 그 의가 재앙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도 아닌 것입니다. 핵무기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의로운 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할 때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숨겨놓은 의인 7,000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애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소수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소돔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았는데도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다짐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께 요즘에는요 기도를 쉬는 때가 없어요. 순간순간도 저는요 화장실에 가서도요 속으로는 기도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것은 결코 사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더불어 우리 가족과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한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한번 힘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루고 그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